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1장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요나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내는 그 한계가 이제 지났습니다. 더 이상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줄 수 없는 상황까지 오자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것으로부터 오늘 내용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는 내용은 책 내용이 참 잘 적혀 있어서 좀 책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좀 읽어가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달려가고 있다. 그는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 다윗을 죽이는 일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이 되었다. 사울의 궁정에서 일하던 지금까지의 삶도 위험했지만 그때에는 다수의 희망이 남아 있었다.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충성을 다하면 왕이 질투심과 분노에서 돌이켜 안정과 정상과 건강을 되찾을지 모른다는 희망 말이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달려간다. 짐을 챙길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아무런 계획도 정하지 못한 채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쳐 달려가고 있다. 노브로 갔다. 그곳에는 성소와 제사장이 있었다. 다윗은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 다윗을 죽이는 일을 가장 첫 번째 순위로 두고 다윗을 찾고 있는 상황.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노비라는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는 성소가 있었는데요. 2번 보시면 다윗이 숨을 헐떡이며 노베 성소에 나타나자 아히멜렉 제사장입니다. 아히멜렉은 조금 당황하고 아마 동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아히멜렉은 알지 못했다. 다윗이 왜 조급해하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다윗이 사울의 사랑을 받는 부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는데 다윗이 헐레벌떡 노베 이 성소까지 온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거짓말로 제사장을 안심시킵니다. 3번 보시면 다윗은 거짓말로 제사장을 안심시킨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왕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먹을 것 좀 있습니까? 빵 5덩어리나 뭐든 있는 것을 좀 주십시오. 다윗은 육신적으로도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너무나 배고파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뿐입니다. 나는 왕에게 쫓기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왕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 누가 봐도 의심받을 만한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모습을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하는 4번 보시면요. 다윗 이야기는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할 도덕적 모범을 제시할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다윗은 우리가 그 행동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 못 된다. 다윗은 우리처럼 혹은 우리보다 더 나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결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다. 다윗의 삶은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삶이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주는 도덕적 교훈도, 영적인 생각을 억지로 넣어주는 경건한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감각을 기르기 위해 다윗 이야기를 읽는다.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아주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고요. 오늘 나오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어떻게든지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내가 하나님께는 붙어 있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도덕적인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경건한 모델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그 실제적인 모습을 다윗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막상 성소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5번 보시면요. 다윗은 빵을 요구했으나 제사장에게는 빵이 없었다. 대신에 제단에 올리는 빵, 곧 거룩한 빵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히멜렉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종교 규정의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정신을 간파할 줄 알았던 그는 다윗에게 빵을 준다. 엄숙한 종교 의식을 위해 구별된 빵, 지금 우리의 성찬식 빵과 닮은 그것을 다윗은 받아들고 굶주린 거지처럼 개걸스럽게 입에 넣었다. 약 1000년 후 예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율법의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그 정신을 따른 아히멜렉을 넌지시 칭찬하셨다. 1000년이 지난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 떨어진 것을 먹었다고 사람들이 지적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다윗을 기억하지 못하냐? 그때 그 노베 성소에서 먹었던 그 다윗은 이 성소에 갈 때까지만 해도 배고픈 자였으나 성소에서 배고픔을 해결받았고요. 다윗은 아무런 싸울 무기가 없었으나 이 성소에서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 무기로 취하는 두 가지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스는 성소란 무엇인가, 거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6번 보시면 성소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목소리를 낮추고 교양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경건한 장소인가? 묵상하고 사색하며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울 등을 기억하는 곳인가? 그렇다. 하지만 성소는 또한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도움을 얻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은 여행을 위한 양식을 주고 싸움을 위한 칼을 주는 곳이다. 다윗은 먹지 못한 빈 배와 무기 없는 맨손으로 성소에 들어왔다. 하지만 거기서 나올 때는 다윗의 배는 든든했고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다. 성소란, 우리의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지금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장 배고프고 손에는 무기가 없고 앞길이 깜깜할 때 그렇게 주님께 와서 엎드리면 하나님 먼저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먼저 먹이십니다. 거룩한 빵이어도 괜찮다. 다윗을 먹이시고 그의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그의 손에 골리앗의 칼을 쥐어주시면서 아마 그때를 떠올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아, 네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해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소년일 때 믿음을 가지고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지금 이 깜깜한 인생을 내가 열어줄 것이니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성소에서 다윗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7번입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빵과 칼을 얻었다. 빵과 칼, 이 두 단어 모두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빵이다. 하나님 말씀은 칼이다. 궁지에 몰려 양식도 무기도 없이 필사적으로 도망칠 때 우리는 성소를 찾는다. 거룩한 장소를 찾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 거룩 속에서 생명력과 삶을 깊이 있게 하는 힘을 발견한다. 위험을 만나 약해질 대로 약해진 채 성소에 들어온 우리는 어느새 그 위험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힘과 무장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성소의 영성은 성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근본적인 영성이다. 우리에게는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하다. 우리는 신앙을 대적하는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성소 없이는 삶을 이어갈 수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다. 거룩한 삶을 위해 거룩한 성소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 단락을 읽어가면서 생명력과 힘, 다윗에게는 그 빵과 칼이 두 가지였죠. 생명력과 힘. 이 시대는 늘 우리를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배고프게 만듭니다. 갈급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성소에 가서 거룩한 하나님께 가서 체험을 받아야 하고요. 우리의 손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가야 할 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우리의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경험하시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공급과 때로는 성도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얻는 교회 공동체의 역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성소가 되어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힘이 없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게 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성소의 삶,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성소에서 갈 길을 이제 찾고 힘을 얻고 다시 그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소에 갔던 그날 그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인데요. 8번 보시면 다윗이 노베의 성소에 찾아간 그날 도액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에돔 사람 도액. 본문은 그를 사울의 신하라고 부른다. 최근 본문 연구에 따르면 그를 사울의 근위대 대장 혹은 사울의 비밀 경찰 대장 정도로 본다. 도액은 다윗을 알고 있었다. 다윗이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을 들었고 사울이 다윗을 총애하다가 발작이 일어나면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도 보았다. 도액은 사울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 다윗이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인 것을 옆에서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 저거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왔으면서 지금 심부름맞다 거짓말 하는구나. 그 기회를 보고 있는 도액의 모습이 9번 보시면요. 도액은 성소에 다윗의 행한 일들을 보았다. 그늘진 곳에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며 두고 보자고 벼르고 있었다. 도액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치적인 사람이었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는 아마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나 정당화를 위해 그 종교적 장소에 왔을 것이다. 도액과 같은 이들에게 성소가 일상의 성화를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치장하는 거룩한 장식품으로서의 자기 의를 얻는 장소이다. 성소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위장한 가리개를 얻는 장소이다. 도액은 그저 적당한 교인이었다. 그에게 종교와 종교에 관련된 일들은 그저 직업적,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 유진 피터슨이 도액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도액에 이어지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액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가서 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원래는 노베에서 잡혔어야 하는데 제사장이 도와줬습니다. 사울이 흥분해서 이 제사장들 85명을 다 불러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85명을 다 처형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이 그런 명령을 내리자 1차적으로 군인들이 순종하지 못해요. 어떻게 왕이여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때 나서는 게 도액입니다. 나서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이 높 지역에 와서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 남자, 여자, 어린아이, 가축까지 다 죽이는 일이 이제 사울과 이 도액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혹시나 나를 위협할 수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벌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아마 암일 텐데 암세포의 특징이 죽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세포는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있다가 죽어야지 또 다른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암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하고 계속해서 커져서 결국 자기가 살고 자기가 커지기 위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죽이는, 그래서 결국 몸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암세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왕권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암덩어리 같은 존재, 하나님은 결국 이 암세포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도액과 다윗은 똑같이 성소에 있었지만
똑같이 성소에 가서 성소에서 나왔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길을 다시 출발했지만 어떤 이는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그 성소에 갔다가 자기가 살기 위한 어떤 도구로만 이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만듭니다. 이제 이 성소를 통해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도망합니다. 다윗의 삶이 이 광야에서 이제 한동안 머물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다윗이 머물렀던 엔게디 광야에 간 이야기가 11번에 나오는데요. 몇 해 전 나는 엔게디에서 몇 시간 머무른 적이 있다. 나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였을 동안 살았던 지역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다. 절벽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동굴에 들어가 보기도 하면서 이토록 험한 환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을까 상상해 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고 이질감이 느껴졌다. 황량한 광야,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름다웠다. 광야에 있은 지 1시간 정도 지나자 감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된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더 많이 믿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에서 광야가 중요한 이유다. 다윗은 이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다윗이 되어갑니다. 다윗이 원해서 광야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기 위해 이 엔게디 광야에 들어간 것이었지만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의 영성이 만들어져 갑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백미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광야를 해석하는 내용인데 12번 보시면 우리도 갑자기 광야로 내던져지는 경우가 있다.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상황적인 광야이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렸다가도 갑자기 제정신을 잃는 때가 생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내면에 혹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일어난다. 격한 감정에 휩쓸리며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신체, 감정, 사고, 친구 혹은 직업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긴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광야에 들어간다. 책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인생은 거의 예외 없이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놓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연관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모습과 상황과 기간은 다르지만 광야를 주십니다. 그 광야에서만 만들어지는 영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13번 보시면 물론 이런 상황적 광야가 끔찍하고 겁나며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또한 그곳이 아름다운 장소라는 사실도 믿는다. 다른 곳에서는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없는 오직 광야에서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광야에 처할 때 물론 우리는 겁을 먹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깨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 광야는 우리가 위험과 죽음을 직면하는 곳이지만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특별한 소중함에 직면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광야는 참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대표적인 광야가 바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더라고요. 말씀을 받고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로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시간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땅, 약속, 가나안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광야가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겪으셨던 광야의 40일과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크게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자신을 위해 쓰라라는 유혹이었어요.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돌을 떡으로 만들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금방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명해져라. 많은 것들을 내가 다 줄 거니까 나에게 절하라.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한 그런 유혹을 예수께서는 그 광야를 보내시면서 나를 위하여 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던지시기로 결단하시고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광야는 그런 의미였는데 다윗도 이 광야에서 분명한 내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에서 2번 사울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2번 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엔게디 광야는 동굴이 많다라고 나오는데 어느 동굴에 들어갔더니 사울이 자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윗의 동료들은 사울을 죽입시다. 그러면 우리의 광야 생활은 이제 끝납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울만 없으면 광야가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죠.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광야 생활인 것 같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좀 잘라가지고 몰래 나와서 먼 거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4번 보시면요. 다윗은 이 광야에서 사울을 만난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고 부른다. 나는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윗이 한 이야기인데요. 광야에서 다윗은 신성함을 알아보는 감각이 크게 자라났다.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였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소란에서 멀리 떨어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침묵 가운데 살던 다윗은 사울에게서 다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다윗이기에 저속한 복수 따위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광야를 통해 하찮은 돌멩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법을 배운 다윗은 그 어떤 사물도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었다. 광야의 거룩이 다윗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었고 이제 그는 어디에서나 심지어 사울에게서도 거룩을 알아볼 줄 알게 되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다윗에게는 특별한 관점이 생겼습니다. 다 옆에 있는 동료들은 저 사울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거니까 저 사울 죽입시다라고 반응하는데 다윗은 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원수의 칼날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걸 보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 스데반은 기도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그 분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스데반은 봤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할 수 없고 똑같이 악으로 갚을 수 없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윗의 광야의 영성을 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에게도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성도가 선으로 저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사울처럼 칼을 들고 따라오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칼을 들고 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윗은 자기 의지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특별한 이 거룩한 영성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 사울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떠한 자리에서 그 괴로움 뒤에 있는, 혹은 그 괴로움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눈이 있다면, 우리도 이 다윗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라는 누구도 하지 못하는 고백을 하며 우리도 넉넉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경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5번을 보시면요. 광야 자체는 무대에 불과하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광야에 있었다.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잡을 생각에 다윗을 쫓아 달려갔고 살인만을 생각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사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광야를 호락호락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곳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야를 회피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곳은 참으로 경이로운 곳이기 때문이다. 광야는, 그리고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하나님은 경이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만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이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각자의 그 광야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든 삶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쉽게 그 하나님 주신 광야니까 좋게 기쁘게 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동역해 줄 수는 있으나 쉽게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광야를 거쳐가는 동안 이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해 갈 것이고,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런 신앙의 경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소에서 완전히 바닥에 있던 다윗이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다윗, 그 광야에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며 어느 순간부터는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 신앙의 경지에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